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뭘 하냐면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는 말로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이렇게 온 천하를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실체가 나팔입니다. 네피림입니다. 그 네피림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그 네피림. 근데 그 네피림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고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보좌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 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아담은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 존재는 네피림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기도 박물관에 한번 갔더니 그때가 개해였던 것 같아요. 그 개들에 대한 부분들이 쫙 있더라고요. 천장에 무슨 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삽살개가 있대요. 삽살개가 이렇게 눈이 저렇게 가려진 게 아닙니까? 탈 때문에 그 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 개가 특별히 왕궁에서 많이 키워졌더라고요. 근데 그 개의 특징이 뭐냐? 삽살, 그러니까 쫓아낼 살을 쫓아내는 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들도 요 보이지 않는 네피림에 있었던 그 실체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살을 쫓아내는 개다. 그죠? 오래전부터 그 개는 삽살개였어요. 삽살개.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캡슐을 아무리 많이 박아놓는다고 해도 못 들어온 법이 없었고요. 대문에다가 돼지피를 바른다고 해서 안 들어온 일이 없었습니다.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공간도 없고요. 또 그런 공간 안에 있는 벽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실질적으로 있어서 사람들이요 거의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으니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지금 네피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귀신에게 살을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힘이 어느 정도 막강하냐면 문화와 경제와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막강하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지만 안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용 안 하면 불편하듯이 이러한 문화가 흐름으로 작용할 때에는 아, 여러 가지가 그 힘에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역사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힘과 흐름에 의해서 많은 세대를 거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피림이 무서운 것이죠. 지금도 네피림이 있다니까. 그 힘의 역사와 능력이요 얼마나 큰지 많은 세대를 거쳐서 확신되고 확고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주 전략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냐면 옆에서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바다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다 만들어라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바다에다 하라 하면 될 텐데 저 산 중턱에다가 하라니 얼마나 모함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조롱, 멸시, 무시를 이겨낼 만큼 답답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에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문화가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긴 세월 동안에 뭐가 오느냐? 다가올 재앙의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이에요. 한 가정에 한 개인에게 들어오는 재앙은 그죠? 계속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보잖아요. 이틀만 비가 와도 모든 것이 범람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있다 보세요. 다가오는 재앙 막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밑에서 흔들어내는 지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위에서 퍼붓는 그 재앙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밑에서 흔들어내는 위에서 막 퍼붓는 산에서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와 내 며느리와 내 아들들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되는 것이 그 말은 언약을 잡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그것이 전략 중에 전략인 거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버리는 전략입니다. 사실은 치유의 전략은 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움직일 때 바울이 내 계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내 계획을 버리고 나의 것을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 어디로요?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내게 없었거든요. 그 안에 내 계획, 내 거, 내 중심, 나의 고집, 나의 불평, 나의 불만, 이거 없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치유의 응답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네피림 시대를 막는 전 세계 237 나라,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의 치유자로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꼭대기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낮은 데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보좌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꼭대기에 딱 있어서 보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 보좌의 축복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딱 설 때 내다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서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치유의 자리에, 우리를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